오늘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문맥이 있기 때문에 좀 3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중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우리 주죠. 주. 근데 이 주라는 말은 사실 현대인의 본성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을 세 글자로 하면 주인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님으로 부르는 것은 스스로가 종임을 인정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의 문턱입니다. 로마서는 문턱이 높아요.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이 높은 문턱을 처음에 딱 문턱에 걸립니다. 이 문턱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의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4절 만에 오늘 본문에서 4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냐면 원문의 어순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이렇게 끝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수미 쌍관이죠. 가운데 있고 그 곁에 바울이 있는데 종이에요. 그 곁에 우리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죠. 그래서 이 문턱 때문에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높은 사람은 이 로마서를 편안히 읽을 수가 없어요. 뭐? 바울 당신이 예수의 종인 건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예수가 우리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내가 예수의 종이라도 된단 말인가? 라고 불쾌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제가 막연히 누군가의 종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지 못하겠죠. 그러나 소설처럼 기분이 나쁘니 무시해도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소설 읽다가 막 기분 나쁘고 막 소설에 막 독도가 일본 땅이라 그러면 여러분 안 읽어도 돼요? 그런 소설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기분이 나빠도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이에요. 소설은 일단 기분 나쁘면 버려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마주해야 돼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소설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 핵심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시다. 우리 주인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 주라는 말에 담아 넣은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를 진지하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기분이 나빠도요. 이 문턱에 딱 걸려가지고 문턱에 찌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분이 나빠도 일단은 무슨 뜻인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가 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된 사연인가?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지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리라는 말이 온 인류라면 그러면 이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우리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말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십자가 보혈로 사신 구속주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뭐요? 주 되세요. 주이세요. 아멘? 네. 예수님을 아직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돌아와 주세요. 1번으로 가로 1번. 예.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뭐요? 예수님은 주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주예요. 본인이 몰라도, 본인이 안 받아들여도 그게 뭐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친어머니인데 모를 때가 있죠? 그죠? 자기 친어머니인데 모르고 막 할 때 그런 거 드라마 많잖아요. 그죠? 친남매인데 그거 모르고 막 그럴 때 있죠? 그죠? 본인이 모르든 알든 남매라는 사실, 엄마라는 사실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모두에게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이 말이 더 특별하죠. 예수님과 신자의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를 표현한 말이 바로 우리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로 1번 보시면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쓴 주라는 단어가 당시 헬라어 문화에서 그런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영어로 soul, 영어로 soul은 뭐예요? 쓰다란 말이에요. 네, 경어예요. 네. 그죠? Yes, sir. Yes 하면 알겠어. Yes, sir 하면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 이제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건 뭐 너무 좀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따라서 큐리오스. 이 퀴리오스라고. 자, 퀴리오스. 예. 자, 이 퀴리오스를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으로 사용할 때 그건 뭘 의미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뭐와 관련됐냐면요. 여러분 구약은 무슨 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자, 헷갈리면 두 번째라겠죠? 자,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자, 신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태어난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우니까 이제 헬라어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했는데 놀랍게도 맞춰보니까 이제 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을까요? 1번 퀴리오스, 2번 퀴리오스. 네, 퀴리오스로. 대단하시네요. 네. 퀴리오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번역했어요. 이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여호와를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도 퀴리오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람들이 인정하건 말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주이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네,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각기 다른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신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반응,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자에게 믿음까지도 성령으로 주셔서 신자가 주님이 그 신자의 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번갈아 잠깐 보여주시면 가로 1번 모든 사람의 주 이신이죠. 두 번째 신자의 주 되신. 여러분 이신과 되신의 차이 아시겠어요? 영어로 is와 become이죠. 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건 말건 다 모두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더 특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장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주라는 말에 신자를 구원하신, 신자를 위해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요약한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줄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는 뭐냐면 신자가 죽든지 살든지 죽음을 통과했든지 죽음을 통과하기 전이든지 천국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그 신자의 뭐가 돼주시기 위해서? 주가 돼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신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이 신자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는 이미 되셨어요. 이미 모든 사람의 주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값으로 샀단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구속했다는 말, 아까 제가 구속주란 말 했잖아요. 구속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 포로 같은 노예들 이렇게 노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거기서 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노예들을 돈을 주고 노예값을 치르고 이렇게 사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죄책과 저주와 죽음에 놓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사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그 신자의 주인이 누가 돼요? 누가 값을 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주님이 누가 돼요?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만 계셔도 모든 사람의 주 되셨어요. 근데 신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구약에서 예언을 했냐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 선생님들 많이 계셨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선생님 많이 계셨죠? 다 기억나세요? 우리 박선미 선생님 2학년 3반 선생님 아니 뭐야 그 2학년 때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기억나세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기억난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 뭐냐면 바로 내 선생님이에요. 근데 어떤 반에 이렇게 여기 한 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이 좀 크네요. 제가 담임 선생님 왔어요. 그러면 저게 무슨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세상 빌 때 여기 3학년 3반 여기 선생님이에요. 맞죠? 뭐 부인하는 애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도 저는 선생님 맞죠? 그러나 정말 그 학생의 선생님이 되는 것은 저분은 진짜 내 선생님이야 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한 100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냥 선생님 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배정 받으면 돼요. 그러나 내 선생님 누군가의 정말 내 선생님이다 되려면 그건 다른 일이에요. 완전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의 주이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하늘 영광 그대로 받으셔도 모든 사람의 모든 생물과 모든 만물의 주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셨으면 내가 주니까 좀 대접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찬 막 열리고 이렇게 파티 막 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왔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왔는데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모욕하고 모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의 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시고 나의 허물로 찔리고 나의 죄악에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내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다 아셨는데 오셨어요. 왜요?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행한 그릇 행한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이 당하셨고 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참으셨어요. 말씀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주세요. 침묵하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어요.
무엇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대기업 해가지고 니들은 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재력, 폭력, 권력, 거짓 이런 걸로 누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반대죠. 우리를 위해 대신 상하시고 고초 당하시고 마침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나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고통을 다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인간의 한계와 목마름과 줄이심을 다 겪으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뒤에서 마리아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딱 뒤로 돌아와서 뭐라 했어요? 내 선생님이요 그랬잖아요. 라비요. 내 선생님이요. 나의 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실이라고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감동적인 기쁜 소식입니까? 감사와 찬양의 제목입니까? 영원히 이 사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섬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선생님, 나의 친구,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할 때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께 합당한 행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께 합당한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면 내 시간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나의 일주일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기 우리가 딱 앉아서 이 시간만 주님의 것입니다. 12시 딱 되면 이제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막 달려갈 준비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내 것이라는 일주일에 24시간 내 것이 24시간 7일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이 선포하듯이 우리는 뭡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7, 8절하고 9절이 연결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9절까지만이 복음이 아니고 7, 8절까지 합쳐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대체 가능한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릴까 놀러 갈까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일은 여러 공휴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빨간 달력에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다릅니다. 초대교회부터 주일 예배는 신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신앙의 핵심 증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뭐야? 주일에 모이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잘 지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께 합당한 헌금이에요.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 물질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11조가 그런 의미가 커요. 하나님께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 10의 1은 지금 주님 드렸으니까 이거 다 제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합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뭐요? 10의 1을 드림으로써 10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먹이고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쓰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바로 11조 헌금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소득도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죠. 노예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죠. 가나안 땅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11조 내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인데 너희들이 이것이 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11조를 나에게 내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 희년 배웠듯이 모두를 위해서 쓰게 하겠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안 내는 것은 뭐냐면 그것만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선물 아닌데요? 네, 내가 한 건데요? 네, 다 내 건데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생활비가 좀 적으니까 당장 11조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뭐 한 20분의 1 할 수도 있어요. 그죠? 20분의 1, 30분의 1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요? 몇 분의 몇을 대표로 드려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분의 1 하셔도 돼요. 네. 이게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인지 하지 아시겠죠? 네. 일부를 들여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주께 대한 합당한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박장수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 우리가 전해드렸잖아요. 러시아의 사상가 한 말. 빵은 물질적인 문제이지만 나를 위한 빵은 물질적인 문제이지만 이웃을 위한 빵은 무슨 문제라고요? 네, 영적인 문제라고요. 네.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신앙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거랑 이렇게 다르잖아요. 친구 이렇게 결혼식 축하하러 갔는데 정말 축하해 하고 이제 축의금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도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께 합당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의 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주께 합당한 순종의 삶을 이렇게 위대하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요 곰곰이 그냥 1시간 이상 계속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돈 주고 여러분 사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대체 가능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많겠죠. 내가 저 화성하고 너랑 바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달하고 여러분 달에 얼마나 귀금속 많습니까? 또 그 비싼 원재료들 많아요. 그죠? 그럼 바꿨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뭐요? 자기 자신을 버렸단 말은 바쳤단 말이에요. 대가로 지불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저는 늘 이 사실 앞에서 항복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항복해요. 두 손을 들어버려요.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의 직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도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진짜 막 누가 엄청 좀 버릇없이 해도 막 참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는 이 사랑의 사슬을 풀 수가 없어요. 풀리지 않는 사슬이에요. 사랑의 사슬. 여러분 사슬 중에 가장 강한 사슬이 뭡니까? 초합금 사슬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강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사슬이에요. 우리 이윤가 이사님하고 우리 김혜중 의사님 누가 같이 살아라고 수갑으로 채워놨습니까? 지금 몇 년 사시고 계세요? 예? 25년 누가 수갑으로 채워놨어요? 묶어놨어요? 예?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죠? 왜 그래요? 사랑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누가 안 묶어놨는데. 우리 전투 이사님 아들딸이 사슬이라 하지 마시고 자 사랑하셔서 같이 사셨죠? 아멘. 네. 근데 그 사랑의 사슬 중에 가장 강력한 사슬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 사슬을 어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슬에 매어서 순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자리를 지키시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시고 부모의 자리를 지키시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저도 제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이것이 우리 주께 합당한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다 보면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냥 한 2016년 와가지고 지금까지 자리만 지켰어도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IT 갔다가 뭐 어디 네팔 갔다가 다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교회가 한 일은 누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축구할 때 이렇게 발이 축구 넣는다고 야 발만 축구하는 사람 있어요? 야 너 대단하다. 발이 넣은 거예요? 그 사람 몸이 넣은 거예요? 몸이 넣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한 일은 우리 모두가 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엄청난 일을 그동안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주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께 합당한 행위들 정리해 보면 우리 주께 합당한 예배 뭐요? 의미가 뭐요? 내 시간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 물질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 세 번째 우리 주께 합당한 순종. 내 인생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네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트위터를 가끔 보는데요. 다른 것은 좀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냥 트위터만 보는데 매우 인상적인 영상을 봤어요. 한번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그 영상에 한 아버지와 아기가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 아기가 이제 출발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저는 이거 계속 보면서 좋더라고요. 한 10번, 20번 계속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보시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한 10번 봤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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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았어요. 예. 여러분 참 저 이 영상 보면서 저 참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주께 합당한 마음이 뭘까? 주님은요, 그 하늘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떠나셨고 모든 이의 주이신 그 영광과 그 신적인 모든 누리셨던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아멘.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마치 이 퇴근한 아버지처럼 오셨어요. 아기한테 왔는데 아기가 자기 모자 소꿉놀이 하는 이거 보고 이거 놓치지 못해가지고 아빠 왔어? 하고 딱 놀고 있다면 얼마나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 되게 어려 보이는데 어쩌면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유일한 의류, 그죠? 유일한 의류를 그냥 미련 없이 팍! 아빠! 아마 소리가 있었으면 파더 막 그랬을까요? 빠빠 그랬을까요? 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달린 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여주세요. 이 영상에 달린 글이 있었는데 마지막 자막 보여주세요. 당신의 자녀가 안기는 것보다 당신의 자녀가 안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Nothing better than a hug from your kid. 이 영상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답니다. 댓글이 엄청 달리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아기가 모자를 벗어 던지는 장면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게 감동을 받았대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모자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의 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님께 가장 큰 행복은 뭐겠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저귀 찬 어린아 같은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모자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귀한 것 없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께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othing better than a hug from my son, my daughter. 내 아들, 내 딸이 나에게 달려 안기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 없노라. 내가 너의 주가 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모든 나의 사랑의 기쁨은 그냥 네가 나에게 달려와 안기는 것이다.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는 모자 벗어 던지고 달려가는 어린 아기와 같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께 합당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모자 벗고 주님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미 모두의 주이셨죠. 가만히 계셔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람들의 행한 것에 따라서 그냥 재판을 행하면 되시는 분이었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슬픔을 당하시고 나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모욕을 당하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걸리신 나의 주 주님, 그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인 줄로 압니다. 모자를 벗어 던지고 달려간 그 기저귀 찬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빛골 광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살 되었습니다. 이제 걸음마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건 많아도, 그러나 우리 주님 볼 때 이 아기처럼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모자 획 벗어던지고, 우리 체면 벗어던지고, 우리 이 땅의 욕심 벗어던지고, 우리 이 땅의 미련 벗어던지고, 획 집어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주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기 같은 교회, 그런 어린아기 같은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자를 벗어 던집니다. 우리의 집념을, 우리의 강박관념을 주님 벗어 던집니다. 우리의 욕심을 벗어 던집니다. 우리의 정욕을 벗어 던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주님께 달려갈 때는 주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주님 우리 학벌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배경을 벗어 던지고, 주님 벗어 던지고, 주님 우리 알몸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의 포옹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는, 나로 인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의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자기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대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방에, 주님만 향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벌거벗은 것 같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내가 주를 향해 뛰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사람으로 존재하셔서 나를 안아주실 수 있도록 영원히 그 존재 양식을, 그 존재 양식을 영원히 결정하고, 지금도 사람으로 계신 주님,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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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포옹을, 나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우리 광역교회 그런 어린아기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렇게 어린아기처럼 우리 주께 달려가는 빛거울 광역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께 오늘 달려가 안겼습니다. 7살이 되어도, 17살이 되어도, 27살이 되어도, 37살이 되어도 주님 이렇게 그냥 계속 달려가도 되죠? 어린 아기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달려가 안겨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으로, 그래 더 받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뜻을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물질의 복과 사명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